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남편의 잘못이나 부모의 실수나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는 레위인들이 했던 기도인데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 앞에서 했던 그런 기도죠. 그 대표로 기도한 건데 여기 보면 지금의 현재 상황만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맨 위에까지 올라가면서 회개했다 한다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고 또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될 그런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어 줍니다. 과거와 미래는 같다 그런 얘기를 보통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과거에 지금은 과거지만 이전에 어떤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10년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5년 전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전에는 내가 그 삶 속에 있을 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믿음 안에서 계속 한다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한다면은 분명히 5년이 지나면은 분명히 고백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 맞아. 그때 2020년 6월 달에, 오늘 25일인가요? 6.25네요. 네. 그날 2020년 6월 달, 그때 25일, 그때 6월쯤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와, 그때 너무 힘들었지. 뭐 가족끼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2020년이 참 힘들기 시작하고 어려웠는데, 2030년에 가서 고백할 때, 아, 맞아.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020년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는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대표를 기도하면서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죠. 지나온 삶 동안 지켜주셨던 것, 그동안 지켜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비록 좀 잘못된 길을 갔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드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초막절 때 7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무교병을 먹고 불편한 곳에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죠.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또 뭔가 허전하니까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집회였던 겁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은 이 성전 아니었는데,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성전과 외부가 막 노출이 됐으니까 되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 안에 살기도 어려웠겠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고 수축이 되어지고 재건이 되어지고 성문을 달게 되니까 이제 밖과 이제 경계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벽 근처에도 지었겠죠. 초막을 이제 만들었겠죠. 성전 근처에도 만들었겠죠. 그곳을 만들면서 예배했던 것이죠. 거기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 구절 약간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6절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가 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렇게 합니다. 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심을,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즉 택하셨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라고 나오는 것을 보시죠. 그러면서 쭉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은 기적을 베푸셔서 인도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16절을 보게 되면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바로 1절을 보게 되면, 15절을 보게 되면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물을 주셨고, 손을 들어서 맹세하시고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상들은 교만하여서 목을 굳게 하여,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한다는 것이죠.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으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즉 그동안에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홍해를 건넌 것, 만나를 먹은 것, 메추라기를 먹은 것,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40년 동안 발이 부르뜨지도 않게 했고, 옷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게 만든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은 그냥 다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굳었다 한다는 거예요. 교만했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상들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기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거역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 뜻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인자가 풍부하시고 사랑이 풍부하시고 긍휼하심이 많으셔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조상들을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1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굉장히 크게 아주 모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세상 살아가면서 이들은 지금으로 우리 적용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런 일을 해놓고 어떤 인간으로 열심히 인간이 힘을 내서 어떤 것을 이뤄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 이론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다. 이 이론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좋은 이론이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뭔가를 해놓은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최고인 양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송아지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겠습니까? 금송아지가 그를 인도할 수 없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인도하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각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죠. 우리가 실수한 것만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만 하나님께서 보신다 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실수 안 하는 것 아니죠. 아주 가난아이 보면은 그냥 어지러뜨리기도 하고 물건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 사고란 것이 이제 좀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이것저것 막 일을 저질러 놓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일을 저질러 놓은 것만 보면 갓난아이가 기어다니면서 물병 엎드리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갓난아이가 가면서 그냥 어떤 다른 것을 어떻게 어지러 놓으면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를 사랑하겠어요? 어린아이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갓난아이가 물통을 엎질렀든 지저분하게 만들었든 종이를 찢었든 열심히 쓴 원고에 불을 껴줘가지고 원상태를 만들어놨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실수를 해서도 그냥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은 거죠.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조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갔으면 좋은데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에 따라서 사랑을 반당한다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거든요. 근데 우리 행동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마 그것 하나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어떤 혹시나 잘못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그냥 우리 무장해제죠. 무장해제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나의 뒷모습을 알까봐, 나의 어떤 모습을 알까봐,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알까봐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상대방에게 가면을 쓰죠. 억지로 웃으려고 하고, 억지로 인자한 척 표현하기도 하고, 억지로 뭔가 그냥 외모로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가면 속에 있는 우리를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가면을 썼든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외식적인 그런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빨리
무장해제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연약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나마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인정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저에게도 그냥 저에게만 각자에게 느끼는 거니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공격을 열심히 받아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차를 운전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귀신아 떠나가라, 원수야 나가라, 처음부터 혼자서 열심히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사탄과 마귀 같은 존재죠. 어둠의 영들이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2주에 좀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 눈에 혹시나 여러분의 눈에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계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19절부터 보면은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렇게 잘못했지만 실수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갈 길을 비춰서 인도하여 주셨고 또 20절에 선한 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또 주의 만나가 그들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어찌어찌 되든지 간에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목마름을 이해하나 그들에게 물을 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 때 때론 만족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다는 것이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것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굶어서 죽지 않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굶어서 죽었겠죠. 어떻게 새벽 예배 드리겠어요? 그 모든 것 물론 먹는 데 있어서 차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돌새벽 평생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22절에 보면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느라 재산을 주셨다 한다는 거죠.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우리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로 가겠어요? 동부천 신천 옆에 갈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두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평생도록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느끼고 체험하며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